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3절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맨 마지막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자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열 처녀 가운데 5은 슬기 있는 처녀고 그리고 나머지 5은 어리석은 그런 처녀였는데 사실은 이 슬기 있는 처녀도 다 똑같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성경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놀람이 되거나 당황함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언제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오셨군요 라고 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여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무엇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한 하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소개한 비유에는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신랑과 열 처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포도원의 비유를 또는 주인이 또는 왕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임을 천국이 무엇임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천국의 비유, 그것이 포도원의 비유든지
또는 뭐 주인이 그것을 맡기고 간 왕의 비유든지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든지 거기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신랑이, 주인이, 왕이, 임금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맡기고 가요. 그리고 다시 신랑이 그리고 주인이 임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오냐면 전혀 종들이 그리고 오늘 이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전혀 그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바로 신랑이 오고 종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시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렇죠? 그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오심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이제 그 모든 곳에 우리는 해방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첫 번째 오실 때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는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있고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이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렇죠? 무엇이 참다운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이 그것이 분명히 보여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복되지 않은 사람인가 악인인가가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무엇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이게 맞나? 이렇게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좀 저 악인 좀 당장 좀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좀 곧 시행돼서 좀 시원하게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리고 참 의인에게는 너무나 눈물이 많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좀 지금 당장 좀 그 가라지를 좀 이렇게 뽑아내서 그러면 좋겠는데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라지도 악인 그 의인만 아니라 악인도 가라지도 같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는 그 모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그 가라지는 불태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 전망과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때고, 임금이 주인이 종에게 그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의 혼인, 결혼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나라마다 이 결혼의 다 풍습이 달라요. 한국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정혼을 해요. 근데 이 정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옛날에 약혼을 했죠. 결혼하기 전에. 요즘은 약혼을 없어요. 약혼이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약혼도 하고 약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혼은 이제 결혼하기로 말 그대로 이제 약정한 건데, 뭐 약혼하면 거의 결혼하죠. 유대인의 그 정혼은 그 약혼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이게 정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부부가 이 결혼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정혼을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지 않아요.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이제 지도를 받고 신랑이 이제 정혼을 딱 하면 결혼장까지 신랑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리니까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배우면서 일종의 이제 독립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도 이제 정혼한 다음에 뭘 배워야 돼요? 살림하는 걸 배워야죠. 요즘은 뭐 친정어머니 없어도 유튜브로 다 어떻게 된장찌개 끓이는가 뭐 다 알지만, 그 당시는 이 다 구전이에요. 구전. 이 구전이 없으면 또 이 문서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다 이렇게 도제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부는 수업하고 그리고 신랑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신부 집에서, 그렇죠. 그게 혼인잔치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잔치는 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잔치가 끝나면 그 집을 지은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랑이 항상 데리러 오죠. 신랑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될 배경은 뭐냐면, 이 신랑이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은, 유대인은 결혼을 언제 하냐면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왜 저녁에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 해요? 아침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언제 해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창세기 1장과 3장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예고를 했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딱 여섯째 날 가는데, 그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상한 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죠. 여러분, 그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식일이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걸 빨리 내리라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거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라 보고 빨리 그것을 시신을 내리려고 요청해서 그래서 막 다리를 막 꺾고 막 창을 찌르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랑이 언제 오기 때문에? 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의 친구인 뭐라 그랬어요? 들러리라 그래요. 들러리. 10명의 들러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등불이 있어야 했나요? 등불을. 그래서 그 신부, 이 들러들의, 이 처녀들의 역할은 신랑이 나타나는 순간 등불을 들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배경인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에 이 등잔에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꺼져가니 이 말은 등불이 기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불이 이제 붙었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여분으로 이렇게. 아마도 그 기름에 우리도 요즘은 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다 기름을 줬지만 요즘은 다 뭡니까? 건전지, 뭐 차도 이제 건전지, 배터리로 다 쓰는데 다 용량이 달라요. 큰 용량도 있고 적은 용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멀리 어디 장거리 가면 충전을 뭐 차에서 되지만 또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또 여분의 그 휴대폰을 충전하는 그 여분의 그 뭐라 그러나 그걸? 엑스트라 배터리? 그렇게 말해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보조 충전기. 보조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잔에 있는 기름만 갖고는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쵸.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신랑이 그들이 생각한 때 왔다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아마도 예상 시간보다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그쵸. 옛날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상대로 하면 이 정도 오겠다. 아마 기별이 왔겠죠, 미리. 옛날에는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오늘 같으면 좀 늦으면 나 좀 늦게 간다 이렇게 할 텐데 안 되니까 마냥 그쵸 기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게만 하는데 근데 아마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기대할 때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 언제 왔어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볼까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탁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냥 그렇게 되면 너무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그냥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제키 자매님이 그 집에 가니까 거기에 참외가 있더라고요. 참외가. 그 참외가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참외를 전 기른 줄 알았더니 그 흙을 사서
흙을 뿌렸는데 그 흙 속에 참외 씨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한 참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갖다 주셔서 제가 그 참외를 맛있게 먹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데 여러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비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어떤 미래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몰라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안명자 우리 자매님 7월 마지막 주일 천국 가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미래라는 참 이러한 시간만큼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기에 저는 좋은 시간이 없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회피해요. 죽음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올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은 불교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일 좋은 때에 이제 살만한 때 그때 항상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 젊었을 때는 부부가 서로 혈기가 왕성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말싸움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좋아지네. 부부가 그쵸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참 애들 키울 때는 참 늘 돈에 이렇게 빠듯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애들 다 이렇게 또 그쵸 졸업시키고 출가해서 이제는 돈 나갈 때도 많이 있지 않고 이제 살만해요. 아, 참 너무너무 좋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만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항상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언젠가 살기 좋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좋은 때가 올 수는 있지만 돈 걱정하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없어질 때 오지만 그 좋은 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슬픔이 불행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늘 마음에 그 생각하며 살아요. 언젠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 암입니다. 제가 그 마음 늘 이렇게 각오하고 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이 올 때 제가 미국 교회 수요예배 늘 참석하는데요. 기도 제목 나오는데 와,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 리스트에 수두룩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그런 병이 올 때 첫 반응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할 때,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 따님,
아주 똑똑하고 그 당시 숙명여대 다녔던 거로 기억하는데 대학교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 떠나고 그 아이가 이 다리를 허벅지를 절단하는 수술했대요. 이 젊은 목사님의 너무너무 딸하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딸 목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아끼고 정말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왜 다리를 절단하나 했더니 이 젊은 청년이 자매가 이 다리에 암이 뼛속에 암이 있었어요. 그 외에 제가 어떻게 소식은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늘 이렇게 불안하며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올 때라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올 거야. 예? 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봅니다. 좋을 때가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겁니다. 언젠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좋을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인생은 좋건 좋지 않건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이 오더라도 건강하면 건강한 삶,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삶, 행복하면 행복한 삶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삶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삶인 줄 알고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만, 선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인생은. 모두가 좋은 것만 우리는 기대하지 그런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만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좋은 것도 그 좋은 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야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그것을 우리가 주어진 삶으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오늘의 삶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좋은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그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아서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미 와 있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게 주어진 과업이고 그 과제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늘 그러한 인생의 그 지움과 고난을 짊어지면서 힘듦을 짊어지며 살아갔지만 그것이 내 인생은 2달란트구나, 1달란트구나.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이렇게 좀 10달란트 좀 풍족하지 못할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상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2달란트냐, 5달란트냐, 1달란트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풍족하냐, 빠듯하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인 줄 알고 내 삶의 달란트인 줄 알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라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며 살 때 거기에 진짜 우리 주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예요? 등잔이 있었어요.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라는 것은 지금 쓸 것만이 아니라 신랑이 지체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때를 위해서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만약에 지혜로운 자나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그들은 신랑이 예정대로 왔다면 그 기름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뭘 생각했던 거예요?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최악의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요? 가장 최악의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믿어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 아시죠? 네. 근데 거기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홍수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바람이 없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만 있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어디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때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때는 언제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비바람이 올 때. 사람도, 친구도 누가 진짠가 가짠가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초 없이, 이 주초 없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어요. 끝없이 성공을 추구하며 이전에 올라가 보지 못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없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한 150명 되는 사람이 아직도 실종돼서 아마 거의 다 안타깝지만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러분, 똑같이 비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비바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예요? 여기서 다시 오시는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켜요?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밤이라도 그분이 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밤이 될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 앞에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암이라는 걸 제가 내 인생에, 암이라는 건 내 인생에 없어. 목사가 무슨 암이야?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수명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질병과 사고로 가든지, 그것을 나는 준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오지 않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오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은 뭐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잠시 그러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잠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잡고 우리 주 앞에, 그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진정으로 이 삶의 거대한 풍파를, 그것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만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내 옆에 오는 삶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영접한 자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그 식어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죽을 준비가 나는 안 돼 있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마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해서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듯이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